우리가 6장을 제가 제일 먼저 좀 시작할 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난다고 하세요. 네. 왜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하면서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6장 6절에서 8절이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앞에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적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미가가 이 6절에서 8절의 부분들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명확한 말씀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6절에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에 대한 노래죠.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아갈 때하고 예배드릴 때가 같은 의미라는 거죠. 나아갈 때 예배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가야 한다는 건 뭡니까?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빈손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걸 기뻐할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어떤 반어법적 질문이죠? 첫 번째 반어법적 질문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번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하나님이 그 번제라든가 또 우리가 뭐 속죄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있었죠. 제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셔서 거기에 드려지는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가면 기뻐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반어법적 질문이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자, 여기 보면 수천 마리 양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혹은 수만의 강이라는 건 뭡니까? 엄청난 강의 그 강줄기를 수만의 강을 채운다는 것은 이거는 수적 표현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다 아니에요. 자, 뒤에 보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치 합니다.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고 내 허물을 벗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내 몸을 주님께 바치면 어떠겠냐? 근데 다 아니라. 그럼 왜 아니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해보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돈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돈을 바치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나 이것들 앵벌이 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것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이거 다 아니다. 심지어 내 몸을 주님께 열매로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8절에 그래서 그러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심플합니다.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뭡니까? 첫 번째가 공의를 실천하는 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고 마지막이 겸손히 하나님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특별하게 엄청난 어떤 물질을 드리거나 막 열심을 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내 자식을 드리고 또 기름을 짜서 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그 공의가 무엇인가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의는 여기서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공의가 무엇인지. 인자를 사랑하며 또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이 심플한 세 가지라는 거. 내 삶 가운데 거짓을 행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속이지 않고 뒤에 그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보십시오.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에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대를 센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가짜 대가 뭡니까? 곡물을 이제 거래하는데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로. 그래서 원래 큰 대를 써야 되는데 규격에 맞는 대를 써야 돼요. 에바를 담는 우리도 뭐 쌀 뭐라 그러죠? 뒤주라고 그러나요? 예. 이렇게 되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적정량이 있는데 그 적정량을 크기를 조절해서 속이는 거죠. 이거 추로 그래서 속이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이건 이제 되를 이제 속여서 하는 거고 두 번째 11절은 틀리는 저루가 추로 속이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거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거 속이는 거라.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또 12절에 보십시오.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이거 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폭력배들처럼 그 백성들을 횡포를 부리고 강탈하는 것. 이거 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내린다고 합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근데 그 지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잖아요. 대로 가짜 작은 대로 쌀을 좋게 주고 그리고 또 추를 바꿔서 틀린 추를 주고 추로 속이는 거죠. 또 강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다 해당됩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회적 공의 약자들에 대한 태도예요.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도 드렸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그건 누구에게?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여도 찢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을 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칼로 칠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쭉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8절로 가보시면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오로지 다른 거 필요 없다. 공의를 행해라.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라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붙잡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래서 그걸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사랑하는 거, 인자를 사랑한다는 거. 여기 영어 성경에는 mercy라고 나와 있습니다. To love mercy.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내가 깊이 애정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그거 오케이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인자를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자리,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건짐받았던 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행해야 될 여러 일 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돌보는 것 잊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거죠. 너희가 과부였고, 너희가 고아였고, 너희가 나그네였는데 내가 너희를 아비가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주고 또 내가 너희를 호스트해 줬지 않냐. 그럼 너희가 그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쉽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여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겸손하게 걸어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겸손하게 걷는 거죠. humbly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러면 되네? 너무 쉽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봅시다. 9절에 우리가 9절 안 읽었으니까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너희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뭡니까? 도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그 비유적 의미지만 뭐랄까요? 의인화라고 그래야 돼. 성읍을 사람처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표현되죠. 옆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뭘 하라는 거죠? 너희 도시에 사는 자들아, 그런 죄를 행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자들 희망이 없냐?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게 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기꺼이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겸허히 받으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그렇잖아요. 건강관리 잘못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때요? 겸허히 받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빨리 오히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공의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어머니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감당할 것이다. 오므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리, 오므리. 네, 왕들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뭐 이름이 비슷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5번째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오므리가 6번째 왕. 아합이 7번째 왕. 그러니까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럼 이들이 왜 여기 나와 있냐? 지금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의 시작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10지파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북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럼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염려했던 것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그 성전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남유다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 근처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근처에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세웁니다. 송아지 우상을 세우죠. 저기 북쪽 끝에 단에다가 또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이 두 곳에 세우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라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합니까? 절기를 바꿨어요. 절기가 한 달 정도 차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7월에 절기가 있으면 여기는 8월에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시기를 아예 달라. 명절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가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을 택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 중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이런 범죄가 여로보암의 죄였죠.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때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율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아합의 집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아합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낳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의 신이다. 이제까지 그 오므리까지만 해도 뭘로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나 송아지 신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것도 죄지만 아합은 완전히 바꿔버려요. 다른 신을 우리의 신이다, 이스라엘의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죄를 남왕국 유다의 너희가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 가지 원하신다. 공의, 자비를, 인자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과 겸손히 걷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물질의 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매를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 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일 수 있습니다. 빨리 돌이킬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끊임없는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의 삶 속에서. 아니 뭐 교회에서 그런 일 하겠어요? 세상에서 그런 일들 유혹이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긍휼, 사랑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사랑하는 거야. 좀 자비를 베푸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세 번째 아닐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려니까? 텐텐텐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다시 돌아갑시다. 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그거라니까요. 큐티 좋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이 하실 때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 뜻 10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 그런 거 보신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